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끝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침상째에 사람들을 메고, 병든 사람들을 메고 주님께 나올 정도였고, 주님이 가시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자기 몸에 주님의 손만 얹어주셔도 좋겠다고 갈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얹는 자마다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이 역사를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역사를 낳습니다. 갈망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망이 없는 사람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망이 없구나, 갈망이.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가 자꾸 이래요. 왜냐하면 안 나온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들에게 안 나온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해요. 갈망이 없구나. 안 나오는 이유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갈망이 없어서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신도라면 이렇게라도 해볼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교회 와서 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마가다락방 기도회 기간 동안 정말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사는 거 당신 알잖아. 여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 당신 알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고 교회 와서 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이 기적을 부릅니다. 갈망이 역사를 낳습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는 거예요. 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남자를 따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실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정결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든 미슈이나를 왜 범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했지? 왜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했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포로 후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선봉에 누가 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선봉에 섰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 순종하자.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갔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제 형식이 돼버린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슈이나라는 것을 만들게까지 된 거죠. 성경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들어서 어떤 전통집 같은 거, 전통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위생이 의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습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겁니다. 그래야 위생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의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죠. 도전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결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상을 밝히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연기자라는 단어예요. 연기자,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 서 있는 그 연기자를 보세요. 무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과 실제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연기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제가 위선자, 연기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마음과 그 삶이 너무나 달라요. 마음의 중심과 신앙생활이 너무나 달라요. 종교인으로 행하는 모습과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9절에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신뢰를 말씀하시죠. 자, 주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뭡니까? 부모 사랑하라는 거죠. 부모를 모욕하지 말아라. 부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버리고 고르반 계명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통용됐는가 하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야. 너희들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헛된 경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헛된 경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서기관들의 문제는 핵심을 놓쳤어요.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놓치고 주변을 붙드는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전을 가지고 그 유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그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땐 다 헛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손 안 씻는 게 아니라, 또 손 안 씻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죠.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과물이에요. 마음의 결과물. 여러분, 21절 보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과물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정말 더러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면 그 마음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시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2절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다.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마음 살피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 정결하게 하는 데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정한 그 유전, 전통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참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우리 마음 살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아니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그 마음에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악한 결과물들을 그냥 끊임없이 낳으면서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미움, 증오, 시기, 원망, 비방, 정죄, 음란함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면 피곤한 교회가 되잖아요. 가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가면 괴로운 교회가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한계에 있던 부목사님들을 다 이제 길을 열어주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해주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 이제 본교회로 오지 말고 그 부목사님 이제 있는 교회에서 다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탈진을 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고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교우들을 좀 가까이서 알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저 아이들 어리니까 키우고 뭐 교회 그냥 와서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교우들을 가까이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교회 정말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대 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10몇 명이 서로 편갈라 싸우고 그거 말리다가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탈진해서 저 고향이 경상도인데
거기 가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잖아요. 아니,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살피고 마음 관리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잘 관리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누구죠? 그 마음이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데 왕좌에 계시지는 않아요. 소외되어 있어요. 그저 자기의 자아대로 삽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는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아니,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안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안에서 야, 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좀 앉자, 이 정도가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냥 사단이 원하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이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이고 신앙생활도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야, 너 그거 다 헛된 것이었어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정결함 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라면 다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